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나라를 찾아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5월 14일부로 말세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슴에 꼭 기억하고 꼭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큰 음료들의 졸개들, 즉 땅의 음료들이 초소초소마다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음료의 지시를 받아서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음란 문화, 배교 문화, 물질 문화를 도구로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슴 아픈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음란 문화가, 그리고 배교 문화가, 그리고 물질 문화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땅의 음료들로 하여금 음란 문화, 배교 문화, 물질 문화가 범람하는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음료들이, 땅의 음료들이 판치는 말세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신부단장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음료들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러한 성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음료들의 유혹에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성결한 신부단장을 위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단장을 곱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의 은혜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 속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신부단장을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신부단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못 되면 주님의 신부는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신부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란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체험되어진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법에 따라 학습 세례 문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학생부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을 한 후에 사회인이 될 때까지 저는 그저 교회 출석의 의미를 두는 문화적인 교회, 그저 지극히 평범한 그런 교인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금요철야 기도회 때 일어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강대상으로부터 붉게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저의 가슴 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며 평생의 죄를 다 회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나의 평생의 죄가 마치 영화를 찍듯 그렇게 낱낱이 보여주며 회개하는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통곡 소리와 함께 제 입술을 통해 신비한 언어가 터져나오는 새로운 방언, 그리고 찬송가 436장의 울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또한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주님의 음성.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천도 충목도 새 것이 된 자연현상,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 자리가 좋고 기도 자리에 가고 싶고 기도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는 내 모습 등등, 여러분들 그야말로 180도로 달라진 저의 신앙 태도가 결국 저의 인생 여정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늘까지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라진 나의 인생 속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입어 어제보다 달라진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의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야말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말하며 성령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근거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궁율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있어야 우리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세마포 굳게 단장하는 신부로서 그야말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영원토록 우리 주와 함께 있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죽은 자들이나 살아남은 자들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결코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께 들림받은 자는 세마포 굳게 단장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만 들려 올림을 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모두가 신부단장 굳게 하여 호명을 받고 끌려 올림을 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려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